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8절까지가 다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나들이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권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광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이루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말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왔는데 1절을 보게 되면은요, 15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고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일곱 재앙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일곱 두루마리, 두 번째 재앙은 일곱 나팔, 세 번째는 이제 일곱 대접이 되겠는데요. 이제 15장부터는 일곱 대접을 쏟는 그런 재앙의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15장부터 일곱 천사의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붙는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마지막 이제 일곱 나팔의 마지막 그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거가 14만 4천 떤 짐승의 표, 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4만 4천은 뭐의 숫자라고요? 14만 4천은 뭐라고요? 하도 이게 오해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고 넘어가. 14만 4천은 뭐의 숫자라고요? 순교자의 숫자고요. 짐승의 표는요, 666은요, 666은 뭐의 상징이라고요? 네로,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을 상징하는 네로의 수, 짐승들, 그 당시 이제 이 박해를 주도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666. 그리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이 황제 신상에 절하고 난 다음에 받는 그런 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바코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어떤 뭐 다른 류의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류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제 이게 하늘 천국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황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이 표를 받지를 못하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거주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바꿔 얘기를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하는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붙잡아다 죽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리바닷가에서도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노래가 둘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자,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지고서 이제 애굽 군대들이 추격을 해올 때 그 추격을 따돌리고 이제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모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라니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찬양의 15장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18절까지 내용이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의 홍해를 잠겨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조개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미를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남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소서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검이 두름에 뛰며 에돔 방백에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는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통과하기까지고 주의 사신 백성의 통과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손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조소를 삼으실 그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게 되면은 당시 이집트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400여 년 동안, 바로는 그 왕을 가리켜서 바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벗어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와 가지고도 다시 종으로 끌어가려고 군대를 이제 내보냈지만은 그들이 그 홍해 바닷물에 무엇처럼 잠겼다고요?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이라고 하는 건 금속 가운데다가 아주 대단히 무거운 이제 그런 이제 금속이어 가지고 이제 저 금을 이런 데다가 주로 이제 다는 어떤 이런 건데요. 납같이 잠겼나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지금 이제 이 14만 4천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미 들어가도 죽은 사람들, 또는 지금 이 우상에 이 황제 우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 옛날에 바로의 이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힘들게 했어도 그 조상들이 이제 해방되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에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로마가 이제 제일 강대한 나라고 로마의 황제가 지금 우리를 박해하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틀림없이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일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요, 돈의 권세가 크고 또 그 다음에 권력의 권세가 크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절대로 이 세상 권세와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 당장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라고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도대체 우리가 이걸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시는가 하게 되면은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니, 죽으심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거를 누가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누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고
그걸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 그걸 누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여기 크고 기이하시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는 만국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게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국의 왕이시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냐라고 이렇게 인정한다는 게 이게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만국의 왕이시여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고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것도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참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이신가? 만국의 왕이신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거를 이런 데 그 의문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뭐 지켜주신다는 게 뭘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도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백연양경입니다. 근데 이때는 전혀 이런 게 실감이 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여기다 박해받으면서 이렇게 죽어갔지만 얼마 동안을 죽어갔는가 하게 되면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더 그 박해가 지속됐을 것 같아요? 몇 년쯤 지속됐을 것 같아요? 몇 년이요? 200년인 거예요. 몇 년이요? 200년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 신앙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다 떨어져 나가지.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은 그냥 다 잡아다 죽인다 그러면, 그러니까 몇 명 잡혀가서 죽었어요.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조병길 집사님, 오늘 와보니까 지난주에 몇 명 잡혀 죽었어요. 다음 주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바빠서 못 와? 아이, 참. 빠져나가는 것도 참. 바쁘지 않으면 오고. 그게 어떻게 이 신앙의 유지가 되느냐. 역사에 보게 되면 어떤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요. 세계사에서요. 200년 이상 박해가 지속이 됐는데, 200년입니다. 200년 이상 박해가. 그러니까 요게 66년부터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얼마 기간인가 하면 250년이에요. 64년부터 313년까지니까 250년입니다. 250년 동안 물론 이제 박해가 이렇게 좀 굴곡이 이렇게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250년 동안 박해가 지속되어졌는데 그 신앙이 다른 데 도망가가지고 딴 데서 살아남았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박해가 하도 심하니까 딴 지역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요, 그 지역에서 그 신앙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250년 밖에 살아남는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받는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잡혀 죽어가는데 급증을 해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 속에서 찾아봐야 될 진짜 기적은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잡혀 죽어가는데 교일이 늘어나요. 어떻게 그게 늘어나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겨요. 아니 잡혀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신앙을 그걸 지키겠다고 그러고 이유가요. 그때는 전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은 잡혀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구호가 별로 없어졌는데 간첩 신고 구호가 뭐였지? 그 전화번호고 다시 보자 뭐라고 그랬더라 우리 그 무슨 구호 있었잖아요. 간첩 신고하면 얼마씩 주었다고요? 고액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지나가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안에서 들리더래, 밤중에.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모가 교신하다 보다 신고를 했대요. 그 소리만 들려도 신고를 했다고요. 이 박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건가 하게 되면, 기독교인이라는 걸 갖다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요, 보상금을 어떻게 줬나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 절반을 주었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급증을 한다. 뭘 가지고 급증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가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믿게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교회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가서 전해서 물론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요, 더 진짜 큰 복음화라고 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하는 게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뭘 보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요.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지도 못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도 저렇게 살지? 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보니까 항상 얼굴이 밝어. 항상 어떻다고요? 얼굴이 밝어.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야. 어떤 얼굴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살 형편이 좋아서 그런가 하면 그게 아닌 거야. 노예살이 그저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좀 힘들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게 되면 자기 주변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도와주는 게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도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보다 특별히 무슨 상황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도대체 어떻게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야, 기독교인은 저렇게 사는. 그럼 가서 고발했을까 안 했을까? 고발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같이 교회를 가요. 교회를 어디 이렇게 모이는데도 안 해요. 어디 밤중에 어디서 그냥 산속에서 어디 저 무덤가 무슨 굴 속에서 이런데 매런들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걸 죽음을 각오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서요, 얼마가 전도가 되는가 하면 로마 제국 인구의 10%, 10명 중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급증을 했어요. 급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모습에 누구까지 감동을 받았는가 하게 되면 황제까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황제가 뭘 보고 감동을 받았나 하면 기독교인들이 끌려가가지고 순교당하는 모습, 팔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짐승의 밥이 되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가는 사람들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어떤 얼굴인가 하면 감격한 얼굴이야.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고난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다니. 자, 이거가 뭐가 됐나 하면 로마 제국을 녹였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보여줬나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보여줬습니다. 뭘로 보여줬다고요? 영광으로 보여줬어요. 자, 여기가 지금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영화롭게 하지 않냐오리까. 자, 이 얘기가 영화롭게 하지 않냐오리까가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여기에 비하게 되면은요, 다 가짜예요. 순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여기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비슷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교회당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네.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어디서 나타나나? 하늘에서 하늘의 천사가 무슨 구름 타고 무슨 내성병력으로 주의 의로운 일이 의로우신 일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 조병길 집사님 어떻게 나타나야 돼? 그래서 바쁘면 교회를 못 온다고? 그래서 조병길 집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 바쁘면 안 가도 되는구나. 그럼 되는 거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뭘 가지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드러나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요? 이야, 조병길 집사를 보니까, 누굴 보니까? 조병길 집사님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아멘 좀 해줘요. 아멘 안 하시면 뭐 조병길 집사님도 좀 나아요? 다 거기도 거기구만. 지금은 그래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진짜 순교의 환경이 되어진다면 우리 조병길 집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할 것 같아. 그럼 현정자 집사님 내가 질 수 있냐? 나도 따라가겠다. 그리고 쫓아갈 것 같아. 틀림없이 그럴 거야. 다 같이 우리 조병길 집사님 위해서 아멘 좀 해줘요. 조병길 집사님이 되면 다 된 거야 이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했다는 얘기가요, 이게 무슨 막연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나중에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이 나라가 살 길은 귀족들을 선택하는 것밖에는 없다. 돈이 다 썩었어. 원로원을 가보니 다 썩었어요. 원로원 거기 최고의 권력기구인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뭔가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게 일이에요. 잔치하는 게 하루 종일 잔치로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배가 한계가 있지. 그거 먹고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다 강아지 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강아지 풀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 목구멍에다 이렇게 듣다 뺐다 왜 목구멍에 듣다 뺐다 할까요? 그거 토하는 거예요. 토하고 양치려고 들어가서 또 그렇게. 그게 일인 거예요. 그게 일이고.
정치하는 사람들, 원론의 정치 대표는 다 썩었어. 행정 관료들 보리에 썩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도대체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야. 진짜가 없는 거야. 다 가짜들만 있는 거지. 도대체 이 로마 제국을 누굴 믿고 도대체 일을 맡겨야 되나? 누구한테 일을 맡겨야 되나?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게 고민이던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순교 현장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고서요. 근데 어떻게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몰려와있는 사람은 왜 다 그래? 다. 그걸 보고 이 나라가 살 길은 교회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와 국정을 논의를 하는가 하게 되면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국정을 논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갖다가 한 300여 명을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불러왔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멀쩡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귀가 잘려나가고, 어떤 사람 코가 잘려나가고, 어떤 사람 팔이 잘려나가고, 어떤 사람 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래서 그 회의를 일명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병신들의 회의라고 그랬대요. 불구자들의.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만.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요, 각 지역에다가 교회들을 다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를 맡겼는가 하면 행정을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사법도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재정도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도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칙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수많은 칙령 가운데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는 그런 칙령이 뭐였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밀란 칙령이라고 그럽니다. 콘스탄틴이 313년 내렸던 밀란 칙령이야. 그게 뭔가 하면 여린 양의 노래예요. 이게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하나님과 전능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영어롭게 하지 않냐오리.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뭘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요. 교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콘스탄틴이 교회에다가 행정을, 사법을, 그리고 재정을 맡겼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할 사람들 아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큰 돈, 정배 돈을 갖다 맡기더라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낭비할 사람들이 아니고 뒤로 떼먹을 사람들이 아니다. 아멘? 저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 좀 없나? 이런 사람 좀 없나? 교회 댕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좀 한번 통해봐야 될 터인데, 이 사람이 하는 거에도 정말 이 사람 정말 믿을 사람이야. 자, 이거 좀 없나? 제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그래야지 만국이 와도 주께 경배하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야, 애들 앉혀놓고 너 야야 교회 가라. 교회 가야 사람 된다. 자, 저 이 말이 좀 나오게 해봐야지. 아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냐며 영화롭게 하지 않냐 우리. 야, 조병길 집사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멘? 아멘? 눈동자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 내가 뭐 한 10년 참았는데 뭐 한 10년 더 참지 뭐. 한 10년 더 기다릴게. 이게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또 이 일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 열리며 마지막 7장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뜨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천사에게 주었다. 그래서 7 제약을 갖다 이제 붓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16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재앙의 이야기가 7 대접을 붓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 여기를 16절까지만 좀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드리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피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되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당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하더라. 또 내가 드리네 제자님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그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보더라. 자, 이제 7 천사가 이제 7 대접을 쌍에 또 그러니까 온갖 재앙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금 여기 재앙의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21번 재앙이 진행되어지는데, 그 7번째 3번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 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재앙이 세상을 심판하던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재앙이겠는가. 마지막 대접을 갖다 보니까 이제 다 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이제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서 그냥 무슨 뭐 헌대가 나고 종기가 나고 그냥 뭐 이래가지고 그냥 강물이 다 피려가내가지고 다 망해버렸나요? 금방 제가 얘기를 했죠.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몇 년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고요? 250년. 그래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아주 다 지진이 나고 그냥 뭐 이래가지고 다 그냥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나? 아닌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박해하던 악한 행동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나중에 313년 세상을 뒤바꾼 칙령. 무슨 칙령이라고요? 그 칙령이? 왜 밀란이에요? 밀란이라는 지역에서, 그다음에 밀란이라는 곳이 로마의 행정수도입니다. 그래가지고 밀란에서 그 칙령을 선포했다. 그래가지고 밀란 칙령.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313년에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온 로마 제국에 그때는 이제는요, 법으로 교회 안 가면 안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로마 제국이
해결된 거예요. 그 로마 제국가 뭐가 해결된 거예요? 로마 제국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심판에도 없어졌나? 로마 제국을 지배하고 있던 뭐가 사라지는 거였어요? 악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도 해석을 하면서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말이 되나?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 좀 점심 먹고 나서 저희 서산 태안 지방에 뭐 사경회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어요. 좀 먼 데서 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오후에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하실 텐데 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오후에 한 분도 가지 마셔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목회를 나가야 될 텐데 우리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틀림없이 되실 거예요. 아멘? 거기에다 가지 말고 다 정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은혜 좀 많이 좀 받아요. 이제 뭐 어제 또 뭐 때문에 그냥 늦게 뭘 와가지고서 이제 거기 가는 것도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 경험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마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빨리 뭘 하려고 그러면 프린터가 말썽을 피우던지 컴퓨터가 말썽을 피워. 멀쩡하던 게 그냥 이게 그 아령으로 매크로 기능이라는 게 있어야지 뭘 빨리빨리 할 텐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4시간 실험을 하고 이제 새벽 1시까지 했어요, 이거를 이제. 새벽 1시까지 겨우 해놓고 이제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쩌게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나 하면 가지고 이제 얼른 빨리 잠을 자려고 porque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무는 바람에 생각을 차단시키려고 뭘 대충 들이다 보다 보면 이제 잠이 들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들었는데, 영국 BBC에서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The Power of the Planet, 우리말로다가는 지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5부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5부작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이걸 보다가요, 밤 홀랑샜어. 제일 먼저 거기다 다루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 지진, 마그마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빙하,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제가 잠을 못 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은요, 이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지금 이 바다의 오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실내들 하나하나 그 현장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대재앙 직전에 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요, 지금요. 빙하 이런 것들이 지금 급속도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서 이게 녹아내리는 거가요. 그린랜드에 있는 비가 그쪽에 있는 게 녹아내리게 되면 바닷물이 몇 메다가 높아지냐면 7메다가 높아진다. 지금 어디 방글라데시던가 어디 한번 배해 주는 거 보니까는 멀쩡하던 데가 물에 잠겨가지고서 그냥 또 그러는 거 혼자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지금요, 우리가 다음 이게 5년 전 모습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요. 이걸 보다가 홀랑샜다니까. 이야, 이게 정말 생각보다 이게 보통 심각한 노릇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16장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이런 거 가서 한번 좀 보십시오. 어디 교양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있어요. 영국 BBC에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말로 지구의 능력인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5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가.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뭘 어떻게 봐야 될 일인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야, 이제 우리가 망할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해가지고 뭐 빨리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뭐 어떻게 빨리 정신 차리고 구원받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쓰여질 당시에 그 박해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거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뭐가 어떻게 됐다고? 로마 제국이 다 망해서 없어져 버렸다고요? 재앙을 받았다고요?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는 말면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죄악이 사라진 거지요.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뭐가 되었는가 하면 이제 교회의 영역이 돼가지고서요. 그게 로마 제국 자체를 누가 지배를 했는가 하면 교회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로마가 망했다는 얘기, 바벨론이 망했다는 로마 제국이 망한다. 로마 제국이 나라가 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배하고는 죄악이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하고서 한번 한번 읽어봐봐요, 이거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이건 뭐 세상 저 악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 망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나 이게요? 땅에다 갖다 이걸 쏟아놓으니까 그냥 땅이 다 망가져가지고서 지금 그렇게 사막화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이런 거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요. 거기다 갖다 대접을 쏟는다는 게 우리가 이한낫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 14장에서 봤죠. 예수님께서 이한낫을 가지고 휘둘렀더니 포도송이 뭐 어떻게 걷어가지고서 뭐 320km 번져나가더라라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거죠? 이한낫을 그냥 심판에 무슨 낫을 휘두른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 그냥 알고 그냥 저 구원받은 사람들 걷어들이는 거 그냥 이한낫을 휘둘러가지고도 그냥 그저 예수님만도 다 죽여 없앤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갖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하기 십상인데,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일인가? 그래서 그 이한낫을 휘둘러가지고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거 다 갖다 죽였다고요? 전쟁이 나가지고 다 몰살당했나? 아닌 거예요. 이한나도 휘두른다는 게 무슨 포도주에 피가 그렇게 320kg까지 내려갔다는 거, 온 세상에 피바다가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심판의 피를 말하는 건가요? 죄악을 도말하는 피를 말하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은 7 천사가 돼가지고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금대접을 받아가지고 갖다 세상에 갖다 부어야 돼요. 이거가 문자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건 문자적인 의미고요. 표면적인 의미예요. 이면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여기에 지금 우리가 1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7 누구에게 줬다고요? 누가? 내 생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내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자 천국의 모습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봤죠. 하나님 보호자하고 거기 네 생물이 사방에 있습니다. 이게 고대 우주관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상의 정방향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생물이라는 건 천하 모든 생명체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생물 중에 하나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금대도 7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그건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당시를 말하면서 동시에 영원한 언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어를 그래도 언제 읽든지 그게 그 당시에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있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사도 요한의 이 로마 제국으로도 박해를 받으면서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금대접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천사가 누가 천사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는 누가 천사라고요? 그 앙게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쓰고 있는 게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들,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천사라고요. 우리에게 금대접을 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금대접을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세상 망하게 할 금대접이요? 살리는 금대접을 가지고 나가서.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6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땅에 가서 쏟으라는 얘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첫째가도 그 대접 어디다 쏟으라고요? 땅에다 쏟아라. 그래가지고 어쩌라고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좀 사라지게 해라. 요즘이야말로 지금 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다 그냥 아주 다 휩쓸고 다녀. 지금 왜? 애들 그냥 태반이 지금 요즘 다 그냥 애들만이 아니라 요즘 30대까지도 그냥 아토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가서 금대접을 좀 쏟아야지. 아멘?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헌대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종기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아토피 가지고 있는 애들 보면 아이고 그 한방에도 이렇게 저도 고등학생 같이 이렇게 며칠 지냈는데 9박 10일 그거 가지고 다 애가지고 다다가 미칠라고 그래 그냥 아주 그냥. 이걸 누가 해결을 해야 되나? 누가 해결을 해야 되나? 누가 해결을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돼? 대답 좀 해봐요.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조민쌤 왜 대답을 안 해? 누가 해결을 해야 돼? 누가 해결을 해야 돼? 내가 가서 이것을 해결하는 자가 되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요. 세상 심판을 운운하는 뭐 심판 날짜를 계산해내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지금 정말 성경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심판 망할 날짜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계산하고 앉았어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정말 한둘이 아닌 거예요. 한둘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했던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교회와 어떻게 뭐가 돼갔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어 그냥. 그리고 그냥 세상 이제 망할 날이 가까웠다라는 식으로 다 떠들어대고 있는 어떤 그런 얘기들. 한번 여기 또 읽어봐봐요. 둘째가 그대를 바다에 쏟음에 바다 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래서 바다에 있는 뭐 죽는다는 얘기인가? 죽어가는 거 살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신문에서 어디 이렇게 무슨 보도해 보니까 뭐 자월도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월도 있던데 그래도 자월도가 뭐가 어떨 때 나 그랬더니 뭐 1년에 한 번씩 무슨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무슨 냉장고 떠온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뭐 거기서 1년에 한 번 그 매년 청소를 하는데 걷어나오는 쓰레기가 뭐 얼마래나 그냥 뭐 다 내버려가지고서 그냥 갖다 그냥 어디 지나가다 보면 우스건데 그냥 뭐 갖다 그냥 확 갖다 버린 데가 그냥 수북하게 쌓여있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뭐 여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저 다리 밑에다 다 세워놓고 있다가 뭘 하나 하면 재떨이부터 시작해서 거기부터 다 털어놓고 가. 그래서 뭐 하든 무슨 멀쩡하게 차려입었더라고. 원참 정말.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요것을 가지고 뭐 갖다 이렇게 뭐 차 드시는 건 좋은데 드셨으면 꼭 제자리 갖다 놔요? 제자리 갖다 놔요? 그러면 그냥 놓고 가면 어떡해? 어떤 사람은 아예 저 스탠드컵 이런 거 갖다 쓰레기통에 넣어놨어. 교회당에 와가지고도 예배드리러 와가지고서도 이러고 있으니 세상에 나가서의 오죽하겠어요? 세상에 나가서의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금대접을 쏟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요. 하늘의 천사가 뭐 구름 타고 와가지고서 무슨 뭐 내성명령가도 그래가지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뭐 그러고나 있는 거예요? 뭐 지진이 나면 뭐 이제 뭐 망할 날이 가까웠나 보다 말이야. 뭐 이루고 앉았고
금대도 쏟는다는 얘기가 뭘 말하라? 나팔 분다는 얘기가 뭘 말하라? 두루마기 뜯는다는 얘기가 뭘 말하라? 천사가 뜯는다는 거예요. 뭐 뜯어도 세상을 재앙할 일이라고요. 그래도 요한계시록 당시 하나님께서 로마주교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다 망하게 했나?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제약이 사라지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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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 교회로 하여금 다스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였어요. 그게 그 역사의 얘기예요. 이거는요. 제가 무슨 픽션을 갖다가 지금 예화로 쓰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실화 역사예요. 역사의 얘기예요.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건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이거 막 바다를 얘기하는 걸 봐도 그렇고 빙하를 얘기하는 것도 온통 신음투성이 정말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냥 다 번져가지고 지금 이게 뭐 내가 그것도 어제 내가 밤샌 이유는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요. 어제도 제가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진짜 요즘 제가 순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빠 진짜 뭐 하는 거 없이요. 뭘 자꾸 일을 자꾸 벌린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 내가 벌리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죽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걸 내가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가지고 움직이나? 남의 자식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남의 자식이 앓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날까 안 날까? 죽을 것 같아. 안 되겠어. 내 자식이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 안 되겠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서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냥 이건 뭐 어렵겠어. 그리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은요. 내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죽었어도요 안 느끼는 거예요. 숨 넘어갔어도요 죽었다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라고요. 그게 제가 지금 뭐 이거저거 일 벌리고 있는 게 다들 그런 겁니다. 이게 뭐 보안이 뭐 도대체가 이게 뭐 내가 방법을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으니 이걸 어떻게 방법을 몰랐으면은 내가 자연치유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내가 좀 이렇게 뭐 회복되고 하는 과정 내가 몰랐더라면 내가 무슨 효소 만들고 빵 만들고 이런 일을 내가 안 벌렸을 거예요. 근데 이걸 겪어보니 이건 뭐 애들 30% 이상이 다 그냥 아토피 앓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건 뭐 전 국민의 뭐 3분의 1이 암 환자예요. 60대 이상 남자는 둘 중에 하나가 암이야. 죽는 사람이 대바리고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놈하고 그 병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냥 나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이걸 뭐 약값이 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건 부담해서 망하겠는데 그러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나? 있는 거 다 안 되면 빌려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게 돼 있는 거지요. 내가 어떨 때 내 스스로가 아이고야 참 내가 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내가 뭐 우리가 온 세상 걱정을 내가 다 떠들머지고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말이야. 우리 집에서 가정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애가 거기다 뭐라고 그러는가 아빠는 뭐 항상 온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있대. 내가 할 말이 없어. 지구 자체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래 가까웠다. 그러고 이제 무슨 신호 준비하다 그러고 있어야 되나?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왜 이제 천국 갈라 가까워졌다. 이제 신호 집회가다 빨리 보내다. 그러고 있는 부모가 있나? 현정자 집사님, 예언이가 병 걸리면 그럴 거예요? 얘 하나님 나라 가까워졌다. 빨리 이렇게 신호 집회가 얼른 보내자. 그럴 거예요? 산소국을 뗄 거예요? 예? 이 대접을
재앙의 대접을 쏟는다는 것들이 뭘 말하는 거지? 뭘 말하는 거지? 뭘 말하는 거지? 대교오염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요, 비하가 녹는다는 게, 내가 그걸 보고서 하지만 내가 잠이 오는 거야. 뭐 보고 내가 잠이 안 온다면. 비하가 녹고 그러다 보니까 시베리아 눈 덮여진 그런 벌판, 그 밑에 거기 그냥 수많은 어떤 그런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있다. 그게 녹으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가스가 올라와가지고서요. 그 가스가 올라와가지고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그게 중간에 이제 어떤 유기산 뭐 이런 거 활동을 하면 그게 메탄가스로 바뀌더라고요. 아직은 그냥 눈 덮인 데인데 가서 눈을 쓰고서 이렇게 어떤 호수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무슨 이게 무슨 공기방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소두룩해요. 그걸 갖다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거기다 불을 갖다 대니까 그냥 불이 그냥 얼음판인데요. 다 그래. 그 넓은 놈의 호수가 다 그래. 그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메탄가스래, 지금. 벌써 이렇게 올라와서 벌써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대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이산화탄소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그런 일이단 말이야. 대재앙이 지금 일개,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같이 더 하는 얘기가 지구 역사에 있었던 어떤 그런 대재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눈앞에 닥쳐. 생각보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쳤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상상을, 그 사람도 얘기가 5년 전에 이렇게 될 줄을 전혀 상상을 못했다. 이제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요? 어떻게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다 제사국민들만 하고 앉아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건 남이 어떻게 되건 지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난 하나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거라 가지고 있나 우리가 정말 이 판에 정말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노릇입니다. 교회당에서 설교되고 있는 내용들 들어보면 도대체 그게 과연 설교인가? 여기저기다 갖다 그럴싸한 소리나 끄집어내다가 좋은 소리지, 좋은 소리. 그거하고 설교는 다른 얘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의 심정을 토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눈물을 쏟는 것이지. 세상에서 할 길을 얘기하는 것이어야지. 세상에 무슨 명언하고 비슷해야 되겠어요? 홀리기가 그냥 한없이 많죠. 시간